길었던 소선지서가 여러분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선지서가 총 12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마지막 책입니다. 우리가 작년 한 가을쯤부터 소선지서를 쭉쭉쭉 보기 시작했는데 1년 정도 만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12월까지 볼 겁니다. 12월까지 스가랴서를 천천히 살펴갈 건데요. 그럼 왜 도대체 스가랴서를 마지막 책으로 잡았느냐라고 했을 때 교회력으로 12월에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오심을 이제 묵상하는 그러한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12월 한 달이 성탄절까지 가는 그 기간이 대림절로 그래서 보내죠. 그래서 작년 12월에는 그래서 우리가 스바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기뻐하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가랴서가 대림절까지 12월까지 쭉 우리가 같이 볼 거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점차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귀한 선물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스가랴서를 12월까지 끌고 가느냐라고 했을 때요, 소선지서 중에 제일 긴 책입니다. 14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분량이 만만치 않아요. 14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다면 구약 성경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약을 쓴 저자들이 많이 참고한 책 중에 하나가 스가랴입니다. 우리가 내년에는 이 선지서가 끝나니까요, 일단 계획상으로는 예수님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려고 하는데 그 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어떤 순환, 예수님의 사역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꽤 높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책이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넘어가기에 앞서서 그 교두보로 우리가 한번 쭉 스가랴의 내용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스가랴서를 마지막 책으로 놓았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 신구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구약은 이제 옛날 거니까 예수님이 오신 신약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읽기가 좀 편하고 뭔가 나하고 좀 맞는 것 같고 좀 더 친숙하거든요. 사용되는 언어나 문화적 배경이나 생각했을 때 구약보다는 그래도 신약이 조금 더 낫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1세기 사람들도 그렇고 과거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들에게 근거가 되었던 본문은 구약입니다. 제가 구약 우월주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신약이 해석이 될 수가 있고 신약 성경에 말하는 수많은 사도들이 했던 이야기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결국에는 다 그들이 보았던, 그들이 주력으로 삼았던 구약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그냥 딱 떼놓고 신약만 파게 되면은 뭔가 커다란 구멍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좀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자 선지서를 정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었습니다. 결국에는 구약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신약을 이해할 수 있고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하면서 특히 선지서를 좀 나눴습니다. 아까 전에 스가랴서가 예수님의 어떤 사역과 순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는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별명이 하나 있는데 작은 이사야서다 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짧은 소선지서만 좀 나눴는데요, 이 선지서 중에 분량이 진짜 많은 책들이 있거든요. 예레미야 52장 되고 이사야 66장 됩니다. 세상에, 그거는 너무 분량이 많죠. 근데 이사야가 쓴 이사야서라고 하는 그 선지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언급을 합니다. 대선지서에서는 이사야서가 그렇게 언급을 한다면 소선지서에서는 스가랴가 그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이사야서의 축소판이구나 라고 하는 별명으로도 불리고 있는 것이 스가랴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를 좀 묵상하고 나누면서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는지, 그리고 이 당시에 이 글 안에서 살아갔던 백성들의 삶은 어땠는지를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 끝나고요, 우리가 학계에
학계라고 하는 책을 나눴습니다. 2번에 걸쳐서 학계서를 나눴는데 혹시 내용을 기억하실 거라고 일단 믿습니다. 학계서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피고 2번에 걸쳐서 좀 나누고 했었는데요. 학계를 나누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아모스로 넘어갔기 때문에 학계서가 뭐였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왜 학계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학계와 스가랴 이 두 사람은 정말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2개월 차이밖에 안 돼요. 서로 활동한 차이가 완전히 동시대에 사역한 선지자다 보니까 학계서에서 다루었던 내용들과 스가랴서에서 나누게 될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겹칩니다. 그래서 2권의 책을 같이 묶어서 보면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은 아모스서가 우리가 중간에 한 5번에 걸쳐서 나눴기 때문에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의 배경에 대해서는 좀 가물가물할 수가 있어서 앞에 배경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 안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죠. 자, 포로에서 공동체가 귀환했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에 끌려갔고 바사로 바뀌면서 바사 제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신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방이다 하고선 돌아갔어요. 이들의 이야기가 학계, 스가랴,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책이고요. 아니 난 돌아가지 않겠어. 여기서 읽은 게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가 그런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학계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활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스가랴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2개월밖에 차이가 나질 않아요. 자, 학계서의 주요 메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성전을 건축해라. 지금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아니다. 빨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처소 그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학계가 엄청나게 줄기차게 외쳤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해야겠구나. 이거 진짜 빨리 막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6째 달 24일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메시지 듣자마자 바로 반응을 백성들이 보인 거죠. 자, 그래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의 모습이 얼마나 거대하고 으리으리했는지를 봤던 사람들이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있겠습니까? 능력이 있겠습니까? 인력을 그만큼 동원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짓는 게 현찮은 거예요. 내가 봤던 하나님의 성전은 이만한 엄청난 그런 그림이었는데 돌아와가지고 지으려고 하니까 너무 초라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이럴 거면 짓지 말지 이러면서 막 온갖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던 바로 그 시점에 스가랴가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백성들이 낙심하고 이럴 거면 짓지 말지라고 했는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이때 당시의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썩 여유롭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을 점령했던 바사 왕은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는 이민족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믿는 신을 예배해도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죽은 후에 캄비세스 2세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했는데요. 이민족에게 배타적인 정책을 취했습니다. 니네가 뭔데 거기서 그런 걸 하냐? 라고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정말 많이 방해했습니다. 돌아왔으니까 가장 불탈 때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불타는 마음에 뭔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겁니다. 자꾸 왕이 막 방해 공작을 펼치니까요.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러고서는 포기합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 캄비세스 2세가 불의의 사고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딱 되니까요. 문제가 하나 발생하기 시작해요. 뭐냐면 지금 왕들이 앞에 있던 2명의 왕들이 뭔가 평안하게 수명을 다 마친 게 아니고 난리통에 자꾸 막 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왕의 자리, 저 자리를 내가 차지하면은 이 거대한 제국은 내 거다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각지에서 반란이 끊이질 않았어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막 민족의 독립, 우리나라 독립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란을 움직인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거를 1년 안에 전부 다 진압했습니다.
엄청난 왕이었던 것 같아요. 강력한 카리스마와 군사력을 가지고 1년 만에 각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란을 한 방에 정리합니다. 그럼 1년 차에는 반란을 진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통치 제2년 차부터는 나라가 평안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싹을 전부 다 잘라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라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통치하던 시기가 다리오 왕 제2년인데 바로 이때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부르셔가지고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스가랴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거를 보면은 성전을 다시 지으라, 나라가 평안하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민족에게 우호적이었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호적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처럼 이민족에게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펼쳤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한번 이제 건축하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좋은 소식입니다.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왕도 이민족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러면은 뭔가 막 으쌰으쌰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쌓인 것 같은데 그 전까지의 삶을 봅시다. 이거 할 수 있다 했다가 이거 못한다 했다가 아마 제국에서는 막 반란이 막 끊임없고 나라가 북새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집중이나 시선 모든 게 전부 다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한 가지 불만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저 열방 이 에돔, 모압, 암몬, 바벨론 이런 모든 국가를 내가 전부 다 심판할 것이다. 내가 전부 다 혼내줄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멀쩡한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돌아와가지고 주께서 이제야 그때 말씀하신 거 이루실라나? 라고 했는데 주변의 제국들은 너무 평안한 겁니다. 심지어 바사 제국은 이 막 난리통이었으니까요. 나라가 무너질라나?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나? 했더니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모든 소망이 지금 다 끊어진 것 같았던 게 백성들의 삶이었죠. 그리고 기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 우리의 복수는 요원하고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거냐라고 하는 회의감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으니 뭘 하겠습니까? 성전이고 나발이고 나부터 좀 먹고 살자 라고 하는 생각에 백성들이 성전 건축할 모든 재료를 다 자기 집에다가 이제 갖다 놓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집을 좀 더 아름답게 내가 좀 더 먹을 수 있는 밭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모든 거를 다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공사가 점점 더 지지부진해지는 거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포기하면서 나라가 태평성대가 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두 사람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에스라가 이렇게 얘기하죠. 에스라 5장 1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좀 더 바라봐야 합니다라고 계속 얘기한 것을 우리가 다양한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학개 할아버지거든요. 거의 한 나이가 80에서 90 이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혼내긴 혼내지만 좀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얼마나 귀엽겠어요. 이 어린 아이들, 어린 민족들이. 그래서 이렇게 좀 품어주는 스타일이었다면 스가랴는 정반대입니다. 그냥 막 날카롭게 백성들의 죄를 막 끄집어내면서 이러니까 안 되지라고 했던 게 스가랴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날카롭게 백성들의 죄악을 전부 다 드러내면서 이것 때문에 안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 이거 해결합시다 라고 말했던 선지자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내가 70년이 차면 너희를 해방시켜 줄게 라고 해서 그 약속 하나 믿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적어도 16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엄청난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런 시점에서 삶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고 열방은 너무나 건재하고, 이러니 백성들 입장에서 살만 나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이상하게 우리는 조금 말 안 들었다고 무지막지하게 쳤는데 왜 쟤네는 내버려둬? 라고 하는 불만이 백성들에게 당연히 생기겠죠. 그리고 자신들은 이제 막 돌아와가지고 막 시작하는 신생 공동체입니다. 엄청난 군사력이 있겠습니까? 누가 쳐들어왔을 때 막을 수 있는 성벽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더욱더 현실에 좌절하면서 왜 이렇게 약속 따라 믿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
라고 생각했던 게 포로 후기 공동체 백성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고달프냐라고 백성들이 한탄할 때 여러분은 과거를 통해서 그 어떤 것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답이 너무 분명했던 거죠. 너희는 지나온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다. 선조들이 어떻게 행동해서 어떻게 너희가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과거로부터 그 어떤 것도 배우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 잘못을 해가지고 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시 과거를 답습하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과거를 답습하는 게 아니고 그 삶을 청산하고 악한 삶을 청산하는 것,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나만 일단 먹고 살자라고 하는 거를 청산하고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거늘 왜 아직도 과거를 찾아 헤매이느냐라고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그 모든 말이 단순히 허황된 말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천천히 이루어진 것을 그들은 몰랐어도 너희는 알고 있지 않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면 사람은 다 죽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됐던 그 말씀은 시간의 흐름이 지나자 같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루어진 거를 백성들은 본 겁니다. 너희 말 이대로 계속 안 들으면 나라 망할 거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는데 정말로 나라가 망했거든요. 때가 차면 내가 너희 해방할 거야.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정말 해방이 뭔지 경험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차이는 좀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하신 그 말씀은 이루어진 거를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몰랐어도 과거를 전부 다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너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믿지 못하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 행실을 돌아보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스가랴의 메시지는 너무 분명한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 포로 후기 공동체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살다가 해방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아지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 과거가 좋다라고 하면서 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삶에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야 했고 그걸 가지고 끝까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야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똑같이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더욱더 열렬히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실을 돌아보자.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스가랴는 계속 외치고 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나는 애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아니지 그래도 나 정도면 진짜 참 괜찮지. 이 정도로 하면 나 정도면 괜찮은 신자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에 과거에 뭐가 됐건 간에 지금 난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이상씩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각자가 다 잘 알잖아요. 깨끗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깨끗하려고 해봐도 그건 순도 100%가 아니고 정말 많이 양보했을 때 99%입니다. 1%의 오점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100점이 못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우리의 삶으로 끌고 들어왔을 때 반드시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이상씩은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외면하고 모르겠다 그래도 난 옛날에 참 이랬으니까 참 좋아 하면서 계속해서 과거를 답습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이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괜찮아, 이거 100점이야 하면서 교만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이 본문에 빗대어서 날마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고 스가랴가 열심히 외쳤어요.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반응으로 나오겠죠. 니나 잘해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 돌아가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백성들의 삶은 여러 갈래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그렇게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 말 선포해 라고 한 지 3개월 뒤에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뭔가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삶이 여전히 무언가 이상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 환상이 대략 뭐 이렇습니다. 온 땅을 순찰하고 어떤 사람들이 쭉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땅이 너무나 평안합니다. 온 땅이 참 안정적입니다 라고 하면서 뒤에 뭐라고 덧붙이냐면, 그래요, 땅은 이렇게 평안한데 주의 백성은 왜 이렇게 고통받습니까? 라고 하는 환상을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70년이라고 하는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준다 하셨는데 왜 이 백성은 아직도 그 회복이 요원한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국은 건재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모든 반란을 다 평정한 그 태평성대의 시기, 그러니까 환상에서도 환상을 돌아본 자들이, 환상이 나온 자들이 온 땅이 평안합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덧붙이는 거죠. 이건 평안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주의 백성은 여전히 괴로운 겁니까? 라고 하는 환상을 이 사람이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70년이라고 하는 시점을 걸고 넘어지냐면요, 일찍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뭐 70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문자적인 70일 수도 있고 회복을 향한 어떤 상징적인 70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뭐가 됐건 과거부터 하나님이 본인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는데 왜 이거는 안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는 보고를 하는 장면을 스가랴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에서 나타난 자는 이 온 땅이 평안하니 이제 주님의 백성도 평안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으니 제발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보고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그 보고를 쭉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얘네 계속 보살피고 있었어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분명하게 나 왔어라고 언급을 하시죠. 돌아온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나라가 망하던 시점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한번 떠나셨던 분입니다. 에스겔 1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은 일찍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백성들의 삶 때문에 심판을 내려야 하니까요. 거기 떠났어요. 그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삶이 힘들어,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라고 할 때 스가랴를 통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를 내가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께서 돌아오셨다 라고 하는 거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금 이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돌아왔기 때문에 17절에서는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많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17절 좀 다시 볼게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다시 모든 것을 원상복귀시킬 거야. 내가 돌아왔거든 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백성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냥 막 불순종으로 일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먼저 가가지고 내가 너네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시를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냐, 어떻게 그거를 우리에게 행하실 거냐라고 했을 때 2장 4절에서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제 막 돌아왔기 때문에요, 먹고 살기 굉장히 급급했고 성벽은 사치였습니다. 그거 건축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나 먹기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벽도 없이 그냥 무방비로 살아갔던 거예요. 누가 오면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지켜줄 수 있는, 안심하고 잘 수 있는 거대한 무언가도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포로 후기 공동체 백성들인 겁니다.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요, 야 이거 성전 건축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이들은 자신의 삶 앞에서, 맞닥뜨린 현실 앞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불성벽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지키고 너희를 위해서 살아야 돼, 지금 이렇게 성전 짓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라고 하는 그 수많은 외침들 속에서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어,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불성벽이 될 거야 라고 이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현실은 하나님의 부재를 드러내는 것 같고 약속 믿고 왔는데 뭐 하나 바뀌는 게 없으니까요, 하나님한테 진짜 뒤통수 맞았다, 배신감을 엄청 느끼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불성벽이 되어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불성벽이, 불성곽이 구약 다른 본문에서 이렇게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했던 그 당시의 과거를 하나님은 끄집어내십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내가 너희의 불성벽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아무것도 없이 살아갔을 때 내가 지켜줬던 그 보호와 임재를 너희에게 내가 주노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과 바사에서 70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망가진 그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 대한 이해가 너희가 부족하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여호와인 거를 조금씩 알려줄게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광야에서 너희 손조들을 나는 지켜냈고 먹였고 약속의 땅까지 이끈 만군의 여호와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를 지켜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너희 손조들도 겪었지만 나는 지켜냈다, 너희도 내가 지켜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이제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의 죄를 돌이키고 나를 바라보고 예배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스가랴에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기억, 이거는요 구원으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면 이거는 구원을 수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기에 기억하셨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셨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 이 글로만 보는 스가랴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요가 아니고 나요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러한 구원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나 분명한 거죠.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고 허튼 소리 하는 자가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쭉 보여주셨습니다. 스가랴 시대 사람들은 출애굽과 해방 이런 약속을 본 거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내가 보낼 거야 라고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를 보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춥고 낯설지라도 하나님께서 불기둥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 사람들만 그렇게 신뢰하면서 나아간다가 아니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위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놓여진 길은 너무 분명한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다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삶이 우리를 옥죄고 답답하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불성벽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면요 너무나 쓰라리고 힘들 때가 있어요. 바사제국은 평안한데 우리 삶은 엉망이다라고 하는 보고처럼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사는 것 같고 내 삶은 진짜 말로 입에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추락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거고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한다. 그러니 불성벽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자세는 분명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지나온 시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내신 그거를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할 수는 있지만 다시 내가 그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구원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붙잡고 주를 송축하고 주 앞에 달려나아가기를 어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